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도 준비되어진 마음과 함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사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의 가시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나 우리가 또 대화를 할 때에 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거저주는 호의, 이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때에 이 은혜는 어떤 사람의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거저주시는 그 무언가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잘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부한 것도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부한 것이고 일이 잘 된 것도 내가 잘 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잘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은혜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이미 내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숨 쉴 수 있는 공기나 이 땅을 밝히는 이 태양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 비춰지는 것을 보면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내가 선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 공기나 태양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말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은혜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고 자신을 잘되게 해 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받기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지금이 아닌 그 자신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 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대가 없이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함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이 바울에게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경험되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전반부에 보면 이 본문 말씀 전에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하늘나라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여러 계시를 듣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라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이 계시를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마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공격에 대한 답으로서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게 된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과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사도이다라는 것을 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영적인 이 신비의 경험을 한 것이 자기가 아닌 것처럼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 자신이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잘 해 나갔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죠. 그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인의 삶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의 삶을 살아가기에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애써서 드린 이 정성과 힘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신 뜻에 근거하여서 나타나요. 이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제 늘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기에 이 좋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이 계시를 체험한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었죠. 귀신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 주셨어요. 고쳐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간 이 상황도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자신에게 못 고칠 육체 가시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가진 이 병을 육체 가시로 표현한다라는 것. 그것이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아주 괴롭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육체의 가시를 사단이 주는 고통이다라고 여길 정도였죠. 그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간질병이나 눈병 아니면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육체의 가시, 이 가시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분명 약점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거예요. 어떤 의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고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면서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한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가 메시아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른 이들의 병을 잘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육체의 병은 고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사역에 또 방해가 된다. 더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아픔 때문에 더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으니 분명 대충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으니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그 은혜로 인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다른 이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인기가 많아지고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많은 은사를 얻었다면 참 복된 일이죠. 그런데
때로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람이 스스로 높아질 때가 있어요. 스스로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잘해서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 높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길로 가려고 항상 생각하고 움직이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가려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낮아지면서 가려지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 낮아져야 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는, 교만의 내용이 될 수 있음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닌 너무나도 감사한 이름으로 그것을 행복한 마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까지도 은혜로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육신의 가시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자신으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임을 깨닫기도 했지만, 그때에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내 은혜가, 하나님인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의 가시 속에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단의 사자로 여길 만큼 은혜와 연관짓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없어져야 내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연관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미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환상과 계시를 보고 다른 이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뿐 아니라 또한 자신의 육신을 아프게 하는 그 육신의 가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바울이 생각했을 때 사단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높이지 않고 겸손하도록 하시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족하게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팍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은혜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시키고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던 싫던지 간에 은혜로 받는 것이 믿음이요, 은혜로 받을 때 진정한 감사의 누림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아밀로이드증이라는 희귀병 판정을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병명이 나오면서 희귀병이고 완치가 불가능한 사례로서는 많이 살면 3년이요, 거의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자라고 했을 때 많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이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이런
병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좀 못마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아버지께 좀 한탄하듯이 너무한 거,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과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것도 내가 너무 잘 알고 이런 힘든 가운데서 주를 믿고 나가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지만 조금 너무하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심으로 뭔가 하시려는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뜻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짐에 감사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나는 정말 저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면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아버지를 아프시게 한 그 뜻이 나 하나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아프시게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나의 부족함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과거의 이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게 되고 또 이렇게 회개하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되고 또 아프신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또 회복해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이렇게 언제나 주실 때도 분명 은혜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을 주실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자격 없는 자에게 좋지 못한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고 지금 그 가시도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사람으로 인한 가시, 인간관계를 통한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와 같은 환경들 속에 있으십니까? 때로 그러한 가시로 찔리는 것이 분명 너무 아프고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더 값진 것을 이루고자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가시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해짐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간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됨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가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한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그 강한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 약함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 약함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행하는 능력들이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힘으로 다른 이들을 고친다라고 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병도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병을 그대로 두심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이 바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고 있으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 늘 경험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위대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그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런 분들이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능을 주셔서 다른 이들보다 강하고 부한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하심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은혜로 받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나의 능력으로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다며 스스로를 높이면서 자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육체의 가시와 같이 우리의 삶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사람도 있고 이 환경도 있고 육신의 아픔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기에 나쁘다고 여기는 것을 통하여서도 내 생각에는 나쁘고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 그리고 가시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케 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강함과 지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자랑함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때에 위축되기보다는 도리어 그때에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그분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됨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갑니다. 거저 주신 은혜, 그 가시까지도 은혜가 됨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